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갔다가 그 여행의 일정들을 기록하는 것.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록을 해봤더니 나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오기 전부터 블로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블로그 아시죠? 그런 걸 해봤는데 그냥 블로그에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나 묵상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미국에 오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봤죠. 어떻게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비자를 받았고, 어떻게 짐을 정리했고, 어떻게 짐을 붙였고, 또 미국에 와서는 첫날에 어떻게 가서 DMV에 가서 시험을 받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차를 샀고, 셋째 날에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고, 넷째 날에는 여러 가지 하는 일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을 정말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와요. 나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갔냐? 미국에 뭐가 맛있냐? 그 동네는 어떠냐? 이런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파워 블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답을 해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돈을 또 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었더니 고맙다면서 이제 자기는 직장 가야 되는데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으면서 차이들 케어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초기에 어려웠는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일상을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해 두었던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고 또 그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 일정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역시 그 기록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는지를 덕분에 아주 잘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읽어보니까요. 일단 3절부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출발이 언제래요? 6월절 다음 날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6월절 다음 날 그들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6월절과 그들의 출발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9절에서는 그들이 엘림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엘림은 마라 다음으로 간 곳이죠.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써서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근데 마라와 엘림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엘림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엘림에 가서 그들이 왜 불평했나 반성했던 곳이죠. 마라와 엘림은 그런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도 기록해졌어요.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큰 화를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또한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르비딤도 기억했죠. 마실 물이 또 없어서 하나님께 또 불평했던 그런 일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요 아론을 어디에서 장사했는지도 기억했죠.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아론이 죽었답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에 죽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 나이가 123세였다 라고 하는 말도 39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렇게 아론의 죽음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론의 죽음과 관련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아론이 어디서 죽었다 그랬죠?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호르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33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을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라 그랬나요? 신명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맞나요? 네. 자, 어디서 죽었대요? 모세라에서 죽었대요. 모세라. 그죠? 거기서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 민수기에서는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라에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르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의 저자랑 신명기의 저자랑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다른 사람이 쓴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지나친 해석이고요. 물론 신명기 10장 6절은 모세가 쓰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다른 건 다 모세가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모세가 쓰지 않는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아까 신명기 10장 6절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괄호가 있죠. 괄호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 안에 있는 괄호는 항상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괄호는 뭐냐면 원래는 거기에 없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괄호를 쳐서 그거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누가 넣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여기 말고도 괄호가 있는 곳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도 보면 찾아보시면 거기도 괄호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누가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되냐? 성경에 우리가 어떤 걸 넣어도 되냐? 우리가 보통 성경은 고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넣어도 되냐는 겁니다. 근데 넣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더 추가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이게 넣어진 거예요. 넣어지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내용과 신명기 내용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거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걸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충돌하고 있는데
그냥 두었어요. 는 걸 알겠는데 두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넣네. 빼버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도 그렇게 성경 안에 놔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함부로 넣으면 이렇게 충돌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함으로 보여주고 남겨준 겁니다. 이게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세라와 호르산이 같은 곳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곳인데 이름이 두 개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게 그럼 이제 막 더 이게 큰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보면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고 그들이 곡고다를 거쳐서 육바다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육바다는요, 호르산 한참 전에 간 것으로 나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괄호로 남겨둔 그 이유, 그 뜻, 그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그 괄호로 그것을 남겨둔 사람들의 의도죠. 이게 중간에 들어와서 이게 충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 신명기를 나중에 다시 쓴 사람들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민수기는 정말 모세가 썼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나머지 부분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신화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제가 만나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안에서 성경 이야기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것마다 그것을 증명하죠. 고고학자들이 그 미대한 땅이나 가나안 땅을 발굴할 때 그 성경 속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말 많은 흔적이 있대요. 성경과 그들의 유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는 건 아닌가. 가보면 더 믿어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다 보니 성지순례는 꼭 한 번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보셨나요? 꼭 가보셔야 돼요. 정말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믿음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이 민수기 33장은요. 모세가 정말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모세의 꼼꼼함에 또 놀라게 되죠. 근데 민수기 33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런 애타는 마음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었는데요. 기록해 두면서 이것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원주민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52절,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산당을 헐고 그 다음 거주하라. 이 순서를 정말 꼭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순서대로 지켜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까요? 지키지 않았겠죠. 만약에 제대로 지켰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안에는 어떠한 우상도 없어야 했을 겁니다. 이방 우상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곧바로 우상에 빠졌고, 그 덕분에 정말 가나안 땅에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이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요, 굉장히 많이 혼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너무 가볍게 듣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따르라,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아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만큼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을 섬기는, 우리를 자신을 돌보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고. 깜짝 놀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너가 교회 다녀서 깜짝 놀랐다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커밍아웃 했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럴 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너가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너가 하나님 믿을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심했다 보니 제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줬거든요. 삶으로 보여줬더니 그렇게 엄중한 핍박 상황에서도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라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전도 한 번 안 했는데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느끼고 알아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사심으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